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헌신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중에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유럽의 첫 신자는 빌립보에서 나온 누디아였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렘넌트 하나를 만나서 이제 식사하고 뒤에서 좀 포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팀들이 예배를 드리고 RTC로 이제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산책 좀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첫 열매가 이제 원봉숙 집사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42이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나가지고 항상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벌써 42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만 나이 먹은 줄 알았더니 같이 나이를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젊은 이제 이렇게 또 세대들이 이렇게 RTC의 마음을 담고 이렇게 시간만 되면 방문을 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보기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주일날 오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증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자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복음 서밋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교훈으로 거울로 본으로 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완전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서밋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축복을 받아야죠. 기도 서밋. 그리고 전도 서밋.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이 전도 서밋. 이걸 통틀어서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결국 뭡니까? 한 지역에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딱 세우신 거죠. 이 교역자가 아니고 평신도 아닙니까? 평신도 제자 아닙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전부 이런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다메섹이라는 한 지역에서 영적 사령관으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딱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를 맞추고 채널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한 지역에 딱 영적인 그 배경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축복을 누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TV를 가지고 있어도 방송국하고 주파수를 안 맞추면 거기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안테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이 축복 놓치고 자꾸 일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누가 힘들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가장 먼저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우리 제자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리고 채널은 완전히 고정을 딱 시켜놔. 이거는 24시간 하나님의 보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역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뭐가 가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EBS 요원으로 딱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EBS 요원으로.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EBS 요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새 가족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그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내 양이 아니고. 그리고 뭡니까? 새 가족에게 보세요. 시대적인 미션을 전달하도록, 미래를 놓고 시대적인 미션을 전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새 가족인 바울에게 이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들, 선교, 임금들, 왕 앞에 서서 복음 전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 전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를 보이실 것이고, 왕들을 상대해서 너 복음 전하게 될 것이다. 미션 딱 전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션을 딱 가지고 바울이 평생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 평신도가 시대 살릴 교역자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자를 사실은 세우는 일에 심부름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버리면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평신도 제자가 누린 축복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지 마시고 이 응답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들도 교회사의 정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신은 천국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우리 그 교사들 봐도요, 참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정말 어린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 한번 보세요.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주일 학생들 가르치려면 아침에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237 서비스 우리 교사들 한번 보세요. 제가 매일 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전달하는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될 것이고 뿌리 체질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미래 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막 구역장님들, 강사님들 헌신 한번 보세요. 자기들 뭐 헌금해 가면서 막 헌신하잖아요. 참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누가 칭찬을 해줍니까? 누가 상급을 줍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분들. 또 뭐 교회 안에 뭐 알게 모르게 우리 차량 운행부터 해가지고 방송실에서 우리 그 렘넌트들이 막 헌신하는 거, 그래서 우리 방송 영상이 올라가고 또 다른 분들도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 선교하고 우리 문서 선교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만 우리 교회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며칠 전에도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쓴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두 번째 읽기 시작한대요. 두 번째. 자기는 예수 믿은 지 4년 됐는데 이런 메시지, 이렇게 정리된 메시지를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문서 선교를 한다, 이 방송 선교를 한다, 이런 거는요, 미디어 선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전달하시고 메시지도 막 영상 메시지 전달을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예측 불허잖아요.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냐? 모든 것을 미리 본 자. 모든 것을 미리 본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미리 가진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먼저 누리는 자. 만이 헌신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왜 헌신을 하게 되냐면 굉장히 영적으로 여유를 가집니다. 왜? 미리 봤으니까. 미리 가졌기 때문에. 미리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미리 보지 못하고 미리 가지지 못하고 미리 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헌신하냐? 모든 것을 가지고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목사들도 그러고 신학자들도 그러고요, 또 좀 평신도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 없이 똑똑한 사람들. 아니 초대교회 어디 11조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냐 막 이러고 나와요. 어디 사도행전에 11조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초대교회는 전 재산 드렸는데 무슨 11조가 필요해요? 아니 전 재산 드렸는데 11조 나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 하나씩 핀셋으로 세가지고 11조를 딱 10분의 1 딱 드리는 게 11조입니까? 하여튼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신학자랄지라도 목회자랄지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이게 눈이 열리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엄청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모든 기능이 우리 이번 주일날 오전 예배 메시지도 세 번째 대지가 그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에 발판되고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의 지렛대가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능도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축복을 못 누린 사람의 기능은 결국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전부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배 만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말이에요. 조선업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 노아가 배 만든 거하고 누가 배를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지구를 살렸잖아요. 지구를. 배 만들어 가지고. 누가 물매를 던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자들은 다 던지는데 누가 던지느냐, 누구의 손에 물매가 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손에 물매가 딱 들리니까 보세요. 골리앗 때려잡고 완전히 왕 앞에 딱 서게 되잖아요. 세계 무대에 딱 서게 되잖아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제가 우리 사택 화재 난 후에 참 깨달은 게 정말로 많습니다. 한순간에 잿더미 딱 든 거예요. 아, 세상의 것은 이렇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번 주일날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악착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제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미리 그냥 보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세상 것 미련 갖지 말라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를 미리 본 자들, 그 다음에 뭡니까? 후대를 미리 본 자들, 그 다음에 비전을 모두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이런 사람들 순례자 또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 또 외국인,
여러분들 지금 외국인이라고 그래요. 아, 나 외국인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외국인이요.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나그네요 여기가. 근데 자기가 본국이라고 생각해. 본국. 여기 이 세상이 본국이라고 생각해. 자기 본국.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이 땅에 아주 영원히 살 것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전부 우리는 뭡니까?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거류민이요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외국인이라니까요. 우리 지금 외국에 와 있는 거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거류민인 거예요. 우리 지금 다문화센터 하니까 거기 오는 사람만 지금 거류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요. 우리도 거류민이요. 똑같은 거류민이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민자들이요. 이민자들. 잠시 있다가 하는 사람. 이민자라고 하는 거는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민자라고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년 비자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모르지. 어떤 사람은 70년짜리, 어떤 사람은 90년짜리, 어떤 사람은 30년짜리, 어떤 사람은 1개월짜리.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비자 끝나면 가야 돼. 비자 체류 기간 끝나면 가야 돼. 더 이상 있으면 불법이요. 참 이게 우리가요 진짜 제대로 복 못 깨달으면요 이 세상이 그게 전부인 줄 안다니까요. 자기 고국인 줄 알아. 여기가 방송으로 예배드리신 분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외국인이지 여기가 본국이 아닙니다. 외국에 와서 잠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란 말은 잠깐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나그네 예군이라는 말은 본향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본향으로 가는 사람, 길에 서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리면서 뭔가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진짜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행복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절간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신천지를 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말씀 듣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또 내가 말씀을 전달할 때도 행복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이런 영적인 생활이 행복해져야 돼요.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진짜 딱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 시간 내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운동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냥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요. 1시간 반 동안 쫙 길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길을 따라서. 제가 기도하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로 세계 여행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기도로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다. 이런 행복을 못 누리면요 힘들어지죠 인생이. 하나님은 이런 답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답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대를 맡기셨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 우리의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이거 바꾸시는 시간표가 광야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시간이에요. 광야 그 자체가 나그네 아닙니까?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아닙니까? 그게 예국이요. 진짜 본향은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신 이유는 이거 바꾸시게 합니다. 정말 바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걸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냐? 가나안 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손에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잖아요, 조그마한 문제에 갈등하고 조그마한 문제에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만 와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각인뿌리 딱 체질이 바뀌어버리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237 나라 지금 살려야 되는데, 갈등할 시간도 없어요. 237 나라 살려야 되는데, 갈등하는 것조차도 사치요.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한 5분 정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